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순호 TV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참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숨어있는 그 놀라운 약속들,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그 의도를 잘 파악을 해서 이것을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성도들, 그리고 내가 같이 호흡하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말씀의 주제를 어떻게 잡아서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주의 뜻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원래 거기까지 5절까지가 본문인데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는 모습을 6절 이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나 서쪽은 베델이요, 다시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어요.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제를 찾을 수 있을까? 여기 아브람이란 말 본래 명칭이죠. 아브람, 높은 자의 아버지. 요걸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네, 떠나라 그랬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겠다. 그리고는 2절에 가서는 약속을 주시잖아요. 민족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3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롯도 함께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순종형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제를 잡고 또 그것을 어떻게 메시지로 만들어낼 것이냐. 주제라는 것은 그 본문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관통하는 하나의 뭐라고요? 메인스트림, 주 흐름입니다.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등뼈와 같은 거지요. 나무 같으면 나무에 큰 둥치죠. 큰 줄 가운데 뿌리에서 올라오는 하나의
큰 중앙 이 둥치입니다. 근데 이 주제를 잘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 작은 소주제들, 가지들을 잡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주제를 부름받아 나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 하나님이 불렀죠. 부름받아 났었죠.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 그래서 후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 부르심, 거기에 순종,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 그 믿음도 잘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복도 받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목사가 강단에서 전할 때 거기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FCF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주제에서 제목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제목은 주제로부터 나오되 그 주제가 아련히 보일 수 있도록 좀 짧게 그러면서 뭐 구로, 프레이즈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부름받아 나선 아브라함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뭐 괜찮죠? 영어로 제목 잡는다면 아마 The Call of Abraham 이렇게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설교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본문과 제목 이렇게 될 수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그다음 제목 부름받아 나선 아브라함 해서 이 본문이 이렇게 쭉 따라놨어요. 여러분의 설교 원고 안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제시가 되고 그 밑에 서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죠. 일단은 부름받아 나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어떻게 1대지를 뽑아내고 2대지를 뽑아낼 것이냐.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해요? 자, 1대지 1절에서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하셨다. 떠나라.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하심, 요거 대지 진술이라 그런다 그랬죠. 대지 진술. 요 대지 진술은 반드시 어디서 온다? 본문에서 온다. 1절. 여기 보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본문에서 대지 진술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대지 진술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기록이 언제입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 3,400년, 3,450년 그쯤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21세기에 사는 성도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이 경우는 뭐 비슷합니다. 이걸 대지 해석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 대지 해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부르신다. 처음 부르시고 은혜 받은 우리를 다시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속 부르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좀 뒤에 보겠습니다. 2대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2대지. 2대지는 2절 3절에서 뽑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약속이 뒤따른다. 하나님이 불렀으면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약속.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2,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죠.
아까 우리 일대지에서 밑에 나옵니다. 제가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다음에는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여기 뭐 대단하죠. 뭐 큰 민족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될 것이고 약속. 자세한 건 조금 뒤에 봅시다. 그 다음에 3대지 보겠습니다. 3대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5절에 보입니다. 5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자, 대단하죠. 아니 아무리 명령이지만 그 먼 곳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그야말로 척박한 땅으로 지금 갑니다. 명령대로 간 거죠. 네,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놀랍죠. 자기의 아버지의 집, 자기 고향, 자기가 자란 곳, 모든 문화와 그 모든 문물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 거기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아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곳으로 순종한다는 거. 자, 그러면 거기 1대지, 2대지, 3대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예, 3대지. 여기 제가 그걸 하나 지시를 했네요. 여기 봅시다.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 같으면은 뭐 이라크 남쪽이죠. 갈대아 우르, 바벨론 쪽이죠.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이 출발해 가지고 지금 쭉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오늘 요즘 가나안 땅에 뭐 거기 세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 헤브론도 있고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흉년을 만나 가지고 뭐 애굽까지 저 밑에 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고 뭐 대단하죠. 요게 지금 뭐 같습니까? 예? 갈대아 우르로부터 이렇게 쭉 가는 이 과정 전체가 초승달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 초승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초승달 지역 요 밑으로는 뭐 요르단 있고 요 밑에는요 전부 뭡니까? 사막이에요. 예, 요건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하고 있던 것을 따라서 아브라함도 같이 간 거. 그걸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거죠. 예,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본문 제목, 그 다음에 1대지, 2대지, 3대지 이 페이지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게 이제 주제 잡기예요. 볼까요? 이 주제 잡기. 제가 요거를 컨트롤 알트 H로 해서 요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봅시다. 지금 부름받아 나선 아브라함이죠. 부름받아 나선 아브라함. 그게 1대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하셨다. 대지 진술, 그 다음에 대지 해석,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입니다. 그 대지 성구는 1절. 자, 2대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뒤따랐습니다. 지금 뭐 21세기 성도를 위해서 이걸 해석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뭐 민족, 또 이름, 복의 근원 그런 거지만 우리는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예수 믿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복을 주시고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하겠다, 뭐 많은 또 약속도 주시고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합니다. 자, 그다음에 3대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요거는 본문 그대로인데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 이게 뭐예요? 순종했다 그 말이죠. 이거 다시 말하면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혹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성도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럴 때에 순종하는 거. 이게 지금 아브라함을 배우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다, 그 말이죠. 예, 참. 다시 이거를 컨트롤 알트 H 해서 일단, 예. 자, 그러면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론이죠.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불러내신다. 이 설교 서론은 한 3분에서 5분 그 정도.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서론의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불러내신다. 이 아브라함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냐? 셈의 후예 중에 한 사람이었죠. 셈의 후예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 아내 사레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 당시 아이가 없다는 것은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대가 끊어지는 거죠. 지금도 뭐 그렇지만은 후손이 없으면 이름이 끝나고 노년에 의지할 데가 없게 되고 장래의 문제도 생기고. 예.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사후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잖아요. 사후 영혼이 얼마나 잘 될 거냐. 이게 자손과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던 뭐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우리 민족도 뭐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새 시대가 열리고 정말 놀라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이 가나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론 몸통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우산 질문입니다. 우산 질문. 이거는 일대지와 연결되는 상관 질문입니다. 자, 부름받아 나선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살펴보자. 부름받아 나선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이거를 이제 아까 일대지 이야기하면서 자세한 건 다음에 한다 그랬는데 여기 나옵니다. 이거를 일대지 전개입니다. 여러분 설교문을 작성할 때는 아까 그 일대지에서 일대지 할 때 바로 요걸 연결시켜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하나의 지금 주제 잡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 하셨다.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인데요. 우르를 출발해서 하나님을 정착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지금 믿음의 테스트로 명령을 주신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거죠. 포기. 정말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이 믿음이 다르게 표현하면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순종하는 것을 봐서 또 다른 연단을 주시고. 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옵니다. 그 부르심이 올 때 하나님과 더 가까운 친교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너 나와 좀 대화하자. 더 많이 기도하자. 너 왜 요즘은 찬송 안 하냐? 너 말씀 읽지 않냐? 왜? 불러오신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과거로부터 떠나오라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과거에 여러 죄스러운 혹은 속된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말라. 혹은 좋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로부터 떠나 나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고독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안 알아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중 많은 사람이
하나님 위에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네. 혼자 되기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친척이나 친지들과 헤어지는 거 두려워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통적인 삶이나 우리가 숨겨둔 그런 죄악을 떠나오라는 하나님이 부르심, 그 앞에 많은 신앙인들이 솔직히 떠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떠나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자, 이런 정도 하면 일대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봅시다. 이대지. 이대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위대한 약속.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위대한 나라, 위대한 이름, 복의 근원, 이런 것들이 약속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이 된다. 이 언약의 복이죠. 아브라함 개인에서 나라로, 그 다음에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오늘 이 시대에는 한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우리 이 사회, 또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에는 고통과 고독과 희생이 따르지만, 그러나 엄청난 약속이 주어진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신약 시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뭡니까? 뭐 성경에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휴식, 쉼이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열쇠를 주시고, 악한 영, 곧 마귀와 귀신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는 생수 주시고, 하늘 양식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들 중에서 지금 현재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고 또 풀어나가시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름다운, 그저 한 6분에서 한 8분 그 정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3대지 볼까요? 3대지를 전개합니다. 3대지 전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 여기 순종이 초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름받아 나왔습니다. 이 세상 공중머리에 잡은 자의 세력권에서 우리는 교회로 불려 나왔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망설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란, 다시 가나안으로 와야 되는데 하란에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공담이 바로 뒤에 되는 거죠. 성공담. 우리도 마침내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여러분, 빌립보 1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예수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1대지, 2대지, 3대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볼까요? 결론은 주로 앞에 1대지, 2대지, 3대지에 나오는 그 대지 해석 있죠. 해석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쉽습니다. 자, 예컨대 이런 내용들을 넣으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월등 주님 재림에 가까운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이미 성경을 통하여 모든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위대한 나라, 위대한 이름, 만방의 복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2장에 약속된 아브라함의 복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에 언급된 참 믿음의 복,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저기 보이는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가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결론은 너무 길게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전체를 한번 볼까요? 전체 보면
부름받아 나선 아브라함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이거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이게 지금 부름받아 나선 아브라함 제목하고요. 제목이 주제에서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뭐 주제는 아까 말한 대로 이 부름받아 나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갔다. 그래서 큰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 제목의 주제에서 제목이 나왔죠. 그 다음에 각 대지들 1대지, 2대지, 3대지. 대지들은 어디서 나온다? 예, 대지들은 그러니까 본문에서 나와야 돼. 대지 진술. 여기 1절에서 하나 고향을 떠나라 그대로 나오잖아요. 또 위대한 약속이 잇따랐다. 여기 지금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된다. 축복 뭐 복을 얻을 것이다. 요 본문을 함축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잇따른다. 그리고 3대지 명령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예, 뭐 갔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본문에서 나왔어요. 1절, 2절, 3절, 5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 대지 진술을 해석하자면 요거는 하나님의 부르심. 고향을 떠나라. 하나님 부르신다. 21세기 사는 성도들은 꼭 고향을 떠나라 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떠나라? 죄악, 도성을 떠나라. 죄악된 여러 가지 습관을 떠나라. 예? 세속적인 그런 유혹에서 떠나라. 뭐 그런 거죠. 부르심입니다. 또 그렇게 불러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복을 주십니다.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생수의 복을 주십니다. 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의 약속이 있잖아요. 은사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며 낫는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약속.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다. 순종.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 순종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세 가지 대지 진술, 대지 해석, 그 다음에 대지 성구. 다시 요거를 나가려면은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 정도 마무리 하십시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초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 받은 거, 순종하는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냥 단순히 고향을 떠난 정도뿐 아니라 여기 그림 나오죠. 이게 뭡니까? 이삭,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그림이라고. 뭐 어디 중세 시대 화가가 그린 것 같아요.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정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쓴 설교 주제학기 700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정말 700편의 설교가 함축이 돼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오늘 이야기한 이런 내용 한 2페이지 정도 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 만드는데 뭐 한 40%, 한 50% 정도 도움을 받아서 나머지 50%, 60% 여러분이 만드시면 돼요. 700편이니까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강소교회 운동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순호 TV 구독, 또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교로 목회하십시오. 다른 걸로 하지 마시고 설교,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목회 현장이 보혜사 성령께서 막 은사 주시는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목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는 제가 이번에는 신약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2장 초도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박순호 TV 구독, 좋아요, 알림 다시 한번 부탁하고요.
여러분 다음 만날 때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